오늘 말씀은 아멘 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1장 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스, 긍정만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부정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예스,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고 또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쉬운데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끝날 때에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왜 합니까? 아멘의 뜻이 뭐죠? 이 아멘이라는 말을 히라버 원문으로 보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죠. 긍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면은 아멘, 아멘 그러죠. 뭡니까? 이 말씀을 시인하고 긍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신앙 항상 아멘으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숨은 앞 광장이라 그랬죠. 그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기쁠 때 만세 기쁘듯이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에다 얼굴을 대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 아멘이 굉장히 커가지고 꼭 천둥소리 같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어요. 울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아주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전 세계 공통 언어예요. 자,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아멘이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교사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공감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할렐루야가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막 그런데 이 할렐루 찬양을 하고 어떤 집사님이요. 할렐루가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한루가 생각이 나고 또 촉성루가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한국에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가 있습니다. 우리 김관진 장로님이 진주 그 출신이시죠?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가 있고 남원에 가면은 광한루가 있어요.
거기 춘향과 또 이몽룡의 그 사랑 이야기에 있는 그 광안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할렐루라는 것은 그 우리 한국의 촉성루하고 광안루처럼 이스라엘에도 할렐루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는 촉성루나 광안루 같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은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자동적인, 정신적으로 아주 그저 스스로 유도하는 그런 정신적인 최면 상태, 그런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라고 하는 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몰츠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심리적인 치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겪는 그런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받는데, 심리 치료의 출발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되고 표현하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인간의 뇌는 미사일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분이 미사일과도 같아가지고, 이분이 미사일은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목적지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실패라는 것을 넣어주면은 그 실패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반면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뇌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계속 이 뇌가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달러가 내 수중에 들어온다, 이런 공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100만 달러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복권 가게 가지고 뭐 노트리를 사든지 아니면 뭐 은행을 털든지, 하여간 10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몰츠 박사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별을 다는 장군이 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나는 이렇게 되겠다, 전쟁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나폴레옹이 결국은 지휘관이 돼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 호텔 왕이라고 일컫는 이 힐튼, 여러분 힐튼 호텔 참 유명하잖아요. 이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호텔 짓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호텔. 결국은 호텔 왕이 됐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인생의 삶이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 용어인데 자성예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성예언. 이거를 자기 실천적인 예언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예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시인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게 그 말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해, 나는 참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일찍 죽더래요. 아유 아파, 아이고 아파. 조금만 뭐 이렇게 아파도 그냥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프게 되고, 난 잘 될 거야, 잘 될까 하는 사람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의 열매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주 아름다운 말들만, 그리고 좋은 말들만, 성공적인 말들만 하셔서 구체적인 그런 열매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이제 하고 또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혀가, 이 혀, 한치밖에 안 되는 혀가 말이에요, 우리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말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입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만 나와요. 좋은 얘기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그냥 욕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우리 입에 부정스러운, 낙담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지만은,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말로 정죄를 받나?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여기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말을 많이 해놔, 저주를 하고 그냥 막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을 해놓고는, 아이 그거 뭐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건 뭐, 그리고 나중에 난 죄가 없어, 그런데. 근데 여러분, 말을 해놓고 또 상처를 줘놓고 뭐 그거 괜찮다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날에 우리 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서, 기왕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기쁨을 주고, 또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이 그냥 확 내리는 것처럼. 근데 불에 뭐같이요? 혀같이, 혀. 그게 왜 그냥 불길이 임했다 그러면 되는데 왜 혓바닥이라고 했을까? 불에 혀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면 불이지 왜 혀로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혀가 뭐예요? 혀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요,
또 치아가 아무리 가지런해도 혓바닥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혀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혀라는 거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말하는 대로 복이 임하기도 하고 말하는 대로 화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옆에 두고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 결국 그 여인을 얻지 못해요.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조폭들이 미인들을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용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믿는 그 말씀들을 기왕이면 아멘 그렇게 화답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되는데 그냥 참고서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아멘,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또 아멘이 풍부한 교회가 믿음이 풍성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풍성해서 참 은혜로운 교회, 또 아멘을 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은혜로운 성도들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 아멘, 어느 분이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동의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노가 아니고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직도 입이 안 열리는 분이 있어요. 아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거는요 긍정적인 힘이에요. 긍정적인 능력. 여기 18절 19절 좀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만 했지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데서 노 하신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예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래서 순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다 함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노 하나님 노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노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다 함이 되지 않았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파워 오브 닷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옆에서 참 물을 마셨어요. 그 폭포 시원한 물 쫙 들이켰는데 그 옆을 보니까 포이전이라고, 여러분, 독약이라는 뜻이래요. 포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배가 막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독약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금방 창자가 녹아버릴 줄 알았는데 이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이에요, 껄껄껄 웃는 거예요. 이 포이즌, 여러분, 영어로는 독약이지만은, 같은 스펠이지만은 프랑스어로는 푸이종 그래, 푸이종. 이 푸이종이란 말이 뭐예요? 푸이종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하도 와가지고 그 물을 퍼가고 마시되고 그러니까 여기 독약이라고 딱 써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환자가 금방 난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이 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낫게 한 게 아니고 무엇이 낫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 아프게 한 것도 생각이고 안 아프게 한 것도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힘들지만은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병이 올 때도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아멘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게 큰 복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런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 할 때에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도장을 탁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멘, 여러분, 아멘 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날 때에 우리는 탈진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멘 신앙 가지고 늘 참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아멘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